할렐루야. 여러분 뵈니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런 관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친구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친구라고 하면 좀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어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동등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다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한국 스타일의 친구라기보다는 영어 라틴 스타일의 말하는 친구라는 그런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무엇인가 마음을 여는 그런 모든 관계의 친구라고 보여줍니다. 이 친구라는 말을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다른 곳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친구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기뻐요. 그렇죠? 하는 일 없이 그냥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짜증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말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한번 내가 싫은 소리를 들었으면 나도 지지 않죠. 꼬투리 잡고 쫓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입니다. 꼭 큰 영향만이 영향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고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가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극단적인 질문은 오히려 사실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좋지만 그게 우리를 encourage,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괜히 더 힘 빠지게 합니다. 친구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 여러분을 위해서 망신당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지요? 대신 곤란한 일을 당해 주실 친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내일이 시험인데도 공부하는 것을 중재하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지. 실질적인 질문이죠. 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을 만나시는지 아니면 방해되는 사람을 만나시는지,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여러분 함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 제가 특별히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믿음에 도움이 돼야 친구가 됩니까? 그러다가 세상을 살기 힘들죠. 그렇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을 사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든 이 땅에서 믿음의 친구를 사귀든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2장 2절에서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 중에 이렇게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바쁜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는 에너지를 상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서 계속하길 이야기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했어.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진다. 반대는 피폐해진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거의 글자도 한자 틀리지 않는 말씀을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2장이고 마태복음 9장이고 누가복음 5장이냐 이렇게 순서가 성경이 뒤죽박죽 있냐. 하나는 2장이고 하나는 9장이고 하나는 5장이지만 사실 의미에서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방법은 그 복음서를 나눈 시작은 복음서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나누면 세 부분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소개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갈릴리와 사해바다 지역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리포트, 증거하는 것이 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친구의 이야기가 발견된다고 똑같이 거의 글자도 틀리지 않다고 발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본 1장은 오늘 2장을 봤는데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조예요. 그 2장부터 예수께서 하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길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그 5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전파하십니다라고 처음에 마태복음은 그 설교를 아주 간단히 길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9장부터 갑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아주 자세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혈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친척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증거라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갈릴리아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한 일의 두 개를 묶어주는 체인 같은 역할이고 브릿지 같은 역할. 아무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일 때 동네 소문이 납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로마의 친민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망이 하나도. 약 국민의 50% 정도가 홈리스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니까. 질문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굉장한지 보면 오늘 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좀 어렵다기보다는 옛날 한국말이죠. 쉬운 말 성경은, 우리말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 안에뿐만 아니라 저 밖에도 정말 앉는 게 아니라 서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요. 뭐 집 앞에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왜 그 운동장에 수만 명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거나 성경이 어떤 놀라운 사건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처음을 여러분 4절 첫 부분을 드리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자 하는 말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꼭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께 나올 수 없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들 것을 들고 예수께 올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상황이 가능하느냐, 상황이 어떤 것,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5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고 계셔서 힘이 별로 안 나십니까? 박 목사도 잘 알아지지 않아서 힘이 안 날 때 사실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코니 카운티 그 레이크 사이드에는 여러분 미국 동부에 있는 분들 이사 오지 못해서 안 다닌 거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That's true. 요즘 억지로 시골 살려고 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했습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지붕을 뚫지 못하는데 그때는 그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 있습니다. No. 여러분 지붕의 재질이 문제가 됩니다. 내 집이 아니라. 여러분 천막 지붕인들, 천막으로 된 지붕인들 자기 집이 아닌데 함부로 뜯을 수 있겠느냐. 지붕의 재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게, 장애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에게 막혀서 병자를 고쳐준다는 예수께 나올 수 없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었어요.
보웰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테라피 이론의 미국에서 가장 앞선 분인데